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재앙이 계속 기록된 것을 우리는 좀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끝맺음을 하실 때 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 과연 그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그 바닷물이 피와 같이 변했습니다.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샘에 쏟으니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해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불길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나라에 쏟았더니 그 나라 가운데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런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유가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나님 백성을 박해한 이들이 이런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될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일곱 대접 심판을 읽다 보면 성경 다른 곳에서 본드 느낌을 받습니다. 독종이 몸에 났고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했고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입니다. 출애굽과 요한계시록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은 제일 앞에 있고요. 창세기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도 4,000년 이상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나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 일하신 하나님이나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마지막 때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7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재앙을 막 들어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과 애굽 백성이 살던 그 지역을 구분하셨습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지역에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구분하여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구분하실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았습니다. 과연 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나?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 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짐승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나는 이 재앙을 과연 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재앙, 이 진노,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 피하실 수 있습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재앙으로부터 열애시키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애굽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라. 그 피를 받아라. 그리고 대문 좌우 위에 그 피를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받아 대문 문틀에 바른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심판은 우리를 벗어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아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재앙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있을 때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아놓은 교회에 함께 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큰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그 아래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심판을 멸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가 우리의 찬양이 되며 우리의 경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평강의 우리 예배도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